最初の御言葉を一緒に読んでみましょう。マタイによる福音書5章21節から25節までの御言葉です。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다 같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납시다. 아멘.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 제목이 나는 말한다 라고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6번에 걸친 주제를 가지고 실례를 들어서 설교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를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살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별 관계 없죠. 그런데 관계가 대단히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가 들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런 것도 뭐다? 살인이다. 첫째, 다 같이 시작.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이다. 둘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것도 뭐예요? 살인이다는 거죠. 셋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점점 정도가 세지죠. 처음에 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다, 바보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더 형벌이 세고 마지막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은 뭡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 지옥불은 진짜 지옥불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음부 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지옥불에 던져넣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면은 왜 살인인가 하면요. 사람이요. 우발적인 살인 외에 계획적인 살인이 있죠. 여기서 우발적인 살인은 여기서 다루지 않아요. 사람은 우발적으로 살인할 수도 있어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워주겠다. 계획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 빼고 사람이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때는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와 증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분노와 증오가 있는 채에 그 사람하고 계속 살아간다면 뭡니까? 실제로 안 죽여도 죽이는 삶을 살겠지요. 그냥 죽이면 한 번에 끝나는데 그런 사람하고 10년, 20년 같이 살면은 뭐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모든 원인은 어디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이 분노라는 것이요. 증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라가라 이 말은 야 바보야 병신아 이 말이거든요. 재판받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여기는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이것은 유대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관련된 죄는 제일 큰 죄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모르는 놈이야. 이렇게 하는 것은 뭡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갈 놈이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제일 센 욕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뭡니까? 네가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 말 있잖아요. 인격 모독과 인격 살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몸뚱이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죠? 인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격, 품격이라는 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에게 인격이 말살되거나 인격이 상하게 되면은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의 법은 화를 내면은 처벌합니까? 그런 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욕을 하면은 처벌합니까? 안 해요. 가끔 명예훼손이라는 게 있는데 특별히 한국과 일본에는 명예훼손죄가 참 힘들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막 인터넷에서 욕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또 막 그냥 사람 직장 내에서 뭐 어떤 공동체 내에서 욕을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래도 붙들려 갑니까? 안 붙들려 가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살피시고 그 깊은 동기까지 조사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나오는 말씀.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주님의 말씀이죠. 세상의 모든 것 중에 가장 썩어 빠진 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마음이다. 사람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뭡니까? 다 아시면서 생각을 살피시고 깊은 동기까지 조사하셔서 심판하신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거를 소망하고 그것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 기준으로 살면 안 되지요. 그럼 바리새인보다 못한 것이죠. 바리새인보다 나아지려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을 살펴야 돼요. 동기, 뿌리. 그걸 없애야만이 이 땅에 뭐가 와요? 평화가 오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격이라는 것이 마음에 달려 있고, 그렇죠? 영적인 문제잖아요. 육체는 살아있는데 저 사람 인격이 말살됐다.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못 살아갑니다. 어릴 때에, 그렇죠? 누구한테 심하게 학대를 당했다거나 이런 애들이 컸어도 뭡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이미 그 사람은 뭐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야. 몸은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걸 굉장히 강조한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몸만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원래의 뜻은 몸과 마음을 만드신 원래의 뜻은 몸도 죽이지 말 뿐더러 마음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과 마음 중에 어느 하나가 죽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인격 말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 하면서 맨날 남 욕하고, 그렇지요? 무시하고 폭언하고 왕따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지키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바로 서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옛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들어요, 안 들어요? 들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옛날에 말씀하신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가치관이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습관이 되는 거잖아요. 아, 당연히 그렇지. 아니, 욕하는 것쯤이야. 사람 죽인 것도 아닌데 그게 큰 무슨 잘못이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어떤 청년이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너 율법 다 지켰냐니까 다 지켰습니다. 그랬단 말입니다. 왜요? 어릴 때부터 내가 손을 들어서 저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않은 한 살인죄에 지지른 게 아니거든요. 그 기준에서 보면 자기는 다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 뭡니까? 남 욕 많이 했잖아. 비난했잖아요. 차별했잖아요. 폭언했거든요. 그거는 심판받을 죄라고 생각지 않으니까 아주 자신감 있게 나 율법 다 지켰어요. 주님 보시기에는 아니잖아요. 너는 그렇게 들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주실 때에 그 정도로 주신 거 아니다. 그 근본 의미는 마음도 인격도 죽이면 안 된다는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들어서 습관이 되어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말한다.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다?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 아멘. 살인죄는 사형이죠. 그러면은 인격 모독은 뭡니까? 살인이에요. 똑같이 사형받는다는 것이죠.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도 2000년 전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납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합니다. 오늘날 들어도 그걸 가지고 그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걸 뒤집으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을 꼭 아시기 바랍니다. 히틀러가 유대인을 죽였을 때 동기가 뭘까요? 분노란 말입니다. 장애인들을 100만 죽였거든요. 장애인들을 왜 죽였을까요? 너희들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인격에 대한 뭡니까? 모독이잖아요. 집시들도 한 100만 죽였거든요. 왜 죽였을까요? 이것도 저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왜 우리 사회에 섞여 사느냐는 겁니다. 그럼 히틀러는 무슨 기준을 갖고 이렇게 했을까요? 자기 기준이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에게는 히피도 귀중하고 장애인은 더욱더 귀중하고 아멘. 너희들보다도 네가 무시하는 그들보다도 오히려 이 사람을 주님께서 더 귀하게 보시지 않냐? 이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모르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살인을 저지르는 법을 배워서는 안 되고 바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면은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죠? 새로 들었으면 행동을 바꿔야죠.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제단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 그래도 마음 잡고 기도하려고 그러니까 저 사람 혹시 나한테 섭섭하고 굉장히 적대감을 가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있어요. 저도 많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럴 때는 뭐예요? 이거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이거부터 해결하는 거예요. 오늘 지하철 타고 교회 오는데 내가 그저께 그 사람에게 뭔가 좀 심한 말 했던 게 생각이 난다.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뭐예요? 이 사람 보고 먼저 잘못했다 하고 용서받고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순서다. 그것이 먼저 할 일이다.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다 그 말입니다. 왜요? 이미 너는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그러놓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예배 받고 기도 들어줄까? 절대로 안 된다. 먼저 해라는 거잖아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꼭 그때 생각나더라고.
평소에는 생각 안 나는데 좀 은혜 받으려 그러면 먼저 생각이 턱 나. 그러면 이게 참 뭐 그럴 때는요. 용기를 내서 전화통을 잡으십시오. 나 오늘 기도하려고 그러다 마음에 확 좀 당신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안 되는데 한번 만나든지 내 사과를 받아주라. 대단한 용기죠. 그렇죠? 이거 안 하고 지나가면은 나중에 굳어지면은 그 사람과 나의 관계는 물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하고 살지요. 근데 주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씀이 맞아요?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런 예수가 아니고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삶을 고치고 가치관을 바꾸야만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구원받는 거는 그냥 한번 예정되면 구원 다 받는 거 아니냐? 그거 따지면 안 돼요. 누구의 말씀이 진짜예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가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그래도 신학적인 교리는 그게 아닌데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중요한 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교리는 누가 만든 거야?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프레임을 짠 것이 신학이잖아요. 교리잖아요. 그건 아니지요. 말씀이 먼저지요. 아멘. 자꾸 우리는 성경 말씀에 내가 지키기 힘든 게 있으면 자꾸 교리를 가지고 그냥 커버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상한 습관이 있어요.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유대인들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있으면은 그냥 받아들이고 바꾸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전화 한번 하십시오. 아멘. 전화 한번 하십시오. 혹시 또 부부간에 다툰 분 있어요? 기도하려고 그랬더니 오늘 좀 미안해. 그러면은 밥 먹기 전에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밥 먹기 전에라도 여보 미안해요. 한번 하고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밥 먹은 다음에 밥 먹은 다음에 기회가 없어질 수 있어 또 바쁘니까 사람이 한 번 놓치고 또 한 번 놓치면 자꾸만 놓치게 되더라고. 그렇죠? 이럴 때는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급선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걸 병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싫어하십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돈 떼먹은 사람, 따라해. 내 돈 떼먹은 사람, 교회 다닌단다. 그렇게 되면은 그날 교회 가기 전에 그 해결해야 돼요. 아멘. 그 해결 안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예배 안 받으시고 그분의 봉사 안 받으시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했죠. 그래서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랬는데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 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등을 돌리게 되면은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요.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그런 행동을 아무런 별다른 감정도 없이 하더라고. 해요, 안 해요?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귀로 이런저런 소리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 뉴처치에 와서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 참, 그것도 감사한지. 사람이 작아서 그런지. 예전에 있을 때는 귀에 수많은 소리가 들렸어요. 어느 집사 누구 돈 떼먹었단다. 어디 가서 누구 또 뭐 이상한 행동했단다. 그걸 아는 체 할 수도 없고 모른 체 할 수도 없고 속으로만 그러다 주여. 이러다 주님의 영광 다 가리우고 이게 뭡니까? 차라리 그 사람이 교회에 직분이나 없든지요. 근데 그분들은 아무런 교회 오면은 아주 행복하게 살더라고. 근데 그분들이 교회 와서 행복하면 안 되지요. 아멘. 행복하면 안 되지요. 그분들은 교회 와서 주님이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정말로 이 땅에 치료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것처럼 아주 만면의 웃음을 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게. 아니지, 거기에 무슨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런 기독교를 만들고 있어요. 이런 교회를 만드는 게 꿈이에요? 아니지요. 오늘 주님은 굉장히 정확하십니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반드시 지옥 간다는 게 아니야. 회개하면은 되는데 회개 안 하면 이 말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 너는 도중에 그와 재빨리 타협하라. 그렇지 않고 재판을 받는 날이면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절대로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세상 법정 이야기를 해서 예를 든 거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잘못한 것이 있으나 빚을 갚지 못한 것이나 있으면은 고소당하면은요, 그 빚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오지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가 있냐? 절대로 못한다. 절대로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는 급선무로 해야 되고,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해결해라. 그런 말입니다. 아이고, 뭐 하나님, 이런 거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넘어가지 안 넘어갑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넘어가요. 이해하지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거는 넘겨가면은 영혼이 죽고 인격이 죽고 너도 죽고 나도 다 다치잖아요. 그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해야 된다. 그렇죠? 굳어지기 전에 해결하고, 해가 가기 전에 해결하고, 나이가 들기 전에 해결하고, 아무리 늦어져도 죽기 전에 해결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보면 죽을 때도 절대로 해결 안 하는 사람 꽤 많이 봤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많이, 뭐 이제까지 수십 년 목회하면서 죽었는데요. 죽는 거 장례치는데, 죽을 때에 저는 정말로 크리스찬답게 죽기를 소원합니다. 직분에 관계없이요. 저는 장례 치르면서 몇몇 건은 참 아름다운 죽음, 진짜 닮고 싶은 죽음들이 몇 건 있었어요. 몇 건 있었다니까. 제가 장례를 많이 치렀거든요. 그중에 몇 건 있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죽을 때도 회개를 안 하더라고. 회개하지 않더라고. 무슨 배짱으로. 그럼 회개하지 않고는 천국 갈까? 아니에요. 그럼 천국 가서 주님의 얼굴을 어떻게 봐요? 천국 가서 이웃을 어떻게 봐요? 이건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말인데, 우리는 이상하게 옛사람에게 들은 바 괜찮지 하는 것이 이미 습관이 배겼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더 이상 안 듣는단 말이죠. 그 주님은 아니다, 그렇지만 내가 다시 말한다, 정확히 바로잡잖아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옆에 살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실 때 이번 주간에 자기가 천국 간다 하는 걸 다 뭐 주님의 은혜인지 알았던가 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났어요. 나 그때 알아요. 어릴 때 이 장로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집으로 다 불렀어. 참 놀랍지요. 불러서 제가 미안했다, 용서해 주라, 고마웠다, 그래서 감사하다, 용서해 주라, 이 두 가지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마지막에 손녀딸 하나 있어서 손녀딸까지 불러놓고, 너 내가 사탕 먹고 싶을 때 사탕 줘서 고맙다,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해. 진짜 하나라도 남김없이 관계를 다 주님 보시기 전에,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다 해결하고 간다는 거예요. 참 훌륭한 죽음이죠. 제가 드린 말씀은 죽을 때라도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빠르면은 빠를수록 좋다. 빠르면 빠를수록 그 사람의 인생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고 주님의 은혜 속으로 잠기는 거 아니에요. 그거를 미룰 필요가 있고 뭐가 있고 아낄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첫째, 다 같이 시작.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했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나보다가 못한 사람들이 좀 있죠? 이게 함정 질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이 있지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누가 나보다 못할까? 홈리스? 혹은 인종적으로 백인들은 자기가 흑인보다 우월하다 했으니까요. 또 국민도 그렇잖아요. 어느 나라 국민이 더 우월하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을 우리는 은연중에 가질 수가 있어요. 내가 네보다 학벌도 크고 돈도 많고 인물도 잘생겼다. 그래서 내가 너보다 낫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다 합니다. 그렇죠? 이게 세상이잖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려면은 제가 보면은 제일 쉬운 것은 내가 좀 낮아지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남을 높이든지 내가 낮추든지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낮추는 것이요. 누가 나를 끌어내려서 낮아지는 게 하나 있고요.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게 있거든요. 그럼 스스로 낮아지면 제일 좋지 않아요? 고민도 없고 자존심도 안 상하고. 그럼 스스로 낮아진 분이 누구가 있을까요? 예수님. 그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었지만 스스로를 낮춰 스스로를 비워서 종처럼 되어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스스로 낮아졌으니까 기분 나쁜 일이 없고, 그럼 다들 뭡니까? 섬겨야 될 사람, 협력해야 될 사람, 존중해야 될 사람.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서 야, 저 나쁜 놈이란 욕이 나올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 나보다 좋은 사람인데 무슨 욕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왜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해요? 내가 너보다는 낫지 그 말입니다. 예, 젊을 때 나하고 같이 일하던 어떤 분이 야, 내가 네보다는 낫다 그러더만. 내가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나보고, 내가 뭐야? 네가 나보다 낫다고? 근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가 나보다 낫다잖아. 그 무슨 기준으로 낫다인지 안 물어봤어. 두 번째, 성경 시작.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을 고치고 아픈 곳을 싸매어 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요, 매일 우리를 살펴서 항상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여호와 라파라,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자기를 치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치료하지 못하면 누가 나를 치료할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누가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제일 잘 봤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행복해요. 항상 나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사람이 더 많고 나를 무시하려는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럼 이런 사상에서 상처를 받지 않고 오히려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나를 스스로 치료할 줄 알아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 시편 같은 데 보면요, 다윗이 수많은 어려움 당했잖아요. 근데 항상 보면 다윗이 뭡니까? 시편 그 자체가요, 자기를 치료하는 기도고 자기를 치료하는 고백이에요. 그렇죠? 그거라도 안 하면 안 되거든. 늘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다짐하고 치료하고 다짐하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다음에 왕이 되었는데도 원수를 다 안 갚았단 말이에요. 보통 정권 잡으면 다 싹 쓸어버리잖아요. 다윗은 뭡니까? 안 그랬단 말이에요. 뭐예요? 이미 왕이 되기 전에 자기 마음이 치료가 됐으니까요. 험한 말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아침 저녁에 2차례 정도는 꼭 묵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언제? 일어날 때 5분이나 10분 동안. 저녁에 언제? 잠잘 때 5분이나 10분. 그냥 가만히 묵상하세요. 가만히 눈 감고 주님 이렇게
그만하면서 마음을 텅 비워 놓으세요. 그 자체가 치료가 됩니다. 마지막, 다 같이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다 같이 시작.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입술의 열매라는 게 뭐예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약간 기분 나쁘게 니까짓게 하면은 입술에 열매가 없는 것이죠. 그럼 사람을 죽이는 거란 말.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럼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입술에 열매가 있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은 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슬럼프를 딛고 일어나면은 내 입술에 뭐가요? 열매가 맺힌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이거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데 있는 사람이든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든지 상처 입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항상 말입니다.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도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잖아요. 돈 듭니까? 돈 안 들어요. 땀 흘려요? 안 흘려도 돼요. 그냥 마음에, 그렇죠? 조금만 넓혀서 조금 힘들어하면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평생을 이렇게 해도 우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우리 한국에서 욕이 많을까요? 일본에서 욕이 많을까요? 한국이 일본의 언어 중에는 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센 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영어에도 별 큰 욕이 없어요. 근데 한국말은 욕이 종류별로 다 있더라고요. 진짜 얼마나 욕이 많은지 몰라요. 그게 저도 군에 가서 다 배웠습니다만 욕이 많다는 말은 뭐예요? 분노가 많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인격 모독이 많다는 말 아니에요.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회를 보면은 지금 욕이 그냥 욕과 분노와 폭언과 이런 것이 그냥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 가끔 보면 그렇죠? 야, 이게 어떻게 되려고 사회가 이렇게 되느냐? 아니 한국 사회만 아니야. 지금 모든 사회가 계속 문명은 발달되고 지식도 발달되고 기술도 발달되고 학력도 좋아지는데 지금 이것만은 계속 끌어오르는 거야. 언젠가는 뻥 터지면요 다 죽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자 폭탄, 수소 폭탄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크게 위험이라고 생각지 않는 거거든요. 늘 심심치 않게 직장, 학교에서 그렇지요. 얼마나 많은 그 차별과 폭언이 일어나는지요. 우리는 이걸 가지고 그냥 심각하게 생각지 않는가 봐. 가끔 교회 안에서도 신앙에도 예수님께서 여기서 할 때 너희 형제 자매라고 계속 형제 자매. 형제 자매에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북한의 그 인간한테는 할지 모르지만 형제 자매는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꼭 형제 자매에게 하거든요. 형제 자매는 평생을 같이 살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같이 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 다시 한번요 마음에 새기고 이 마음이 주님과 자꾸만 묵상하다 보면요 마음이요 바뀝니다. 마음이 바뀝니다. 안 그러면요 정보를 세상에서 주는 정보를 거르지 않고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사람 정신병자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보를 좀 차단하기를 부탁합니다.
정보를 조금 차단하세요. 조금 차단.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하면서 그 마음을 비우고 가만히 좀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기도원에 들어가잖아요. 일주일씩 열흘씩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려요. 거기 들어가면 제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뭐 기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런 데 가서 거기 가서 뭐 하느냐?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진짜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딱 누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가만히 있어. 오늘도 가만히 있습니다. 성경책도 잘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하루 종일 가만히 이렇게 바보처럼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서 하면 몸에 나도 모르게 이 들은 게 좀 빠져나가는 걸 느껴요. 좀 나중에 좀 해보세요. 바빠서 못 하겠지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 저의 노하우인데요. 이렇게 마음속에서 뭐가 이제 빠져나간다 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던 독소, 욕심,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으면요. 주님,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려 빠져나가면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새로운 주님의 그 마음으로 갈아 끼우는 여러분 이거를요 하루에 한 2번만 하세요. 10분씩 2번만 하세요. 진짜 인생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나중에 주님이 원하시는 이 새로운 삶이 우리 인생에 펼쳐질 것이고 그럼 우리 인간관계도 뭡니까? 사이에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나는 다시 말한다 라고 말한 주님의 말씀,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정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격 존중 이것을 배워서 우리 사람 사이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